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2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935면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문하랑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에 새기는 교회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고신 교회 안에 또 예배학으로 또 많은 교회에 또 심지어 저희 교단을 넘어서서 다른 타 교단에도 또 예배와 관련된 많은 또 중요한 그런 바른 신학들 또 바른 예배들을 또 많이 알리시고 또 가르치시고 하는 이 사역에 특별히 또 저희들이 이번 신대원 주일에는 우리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전 시간에 코로나 이후에 참 어려워진 이때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 양육과 또 오후 시간에는 또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이 오전 시간에 마음에 새기는 교회 교육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또 우리가 들어야 될 바들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들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5년 전에 제가 고려신학대학원 입시 때 구약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채점을 하다가 아주 경악할 만한 답안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답을 아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많이 읽어보셨죠? 예,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겁도 없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온갖 금은 그릇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셨죠. 그래서 왕궁 벽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손가락이 나타났죠. 예, 그건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몇 자로 시작하는 그 경고의 문구를 남겼는데 그 문구가 무엇인가가 시험 문제였습니다. 아까 지금 답이 벌써 나온 것 같은데 몇 자로 시작하는 그 문구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올해 12월에 바로 지원하셔도 합격할 만한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답안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채점을 하면서 우리 선배 교수님들께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곧 폭소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5초도 지나지 않아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교수님들 생각하시기에 이게 웃을 일인지 슬퍼할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목회자 후보생이 이런 답안을 적었을까? 합격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적기는 적어야 되겠고 도무지 생각은 나지 않고 그 순간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의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적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가운데 귀한 청년들이 신학교에 입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다시 전국에 흩어져서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일에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이 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한 곳이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성도의 심장 박동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신앙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공적 예배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 이 예배가 많이 쇠퇴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적극 순종하고 따르면서 또 우리 예배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교회만큼 이 방안을 잘 지킨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안에서 왔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고려신학대학원은 천안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동네는 맛집 골목에 있습니다. 얼마나 맛집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반 동안 관찰하기에 늘 식당마다 사람이 붐볐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들은요, 어떤 교회들은 현장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과도하게 이 질병을 두려워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이 교회가 또 다른 감염의 온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또한 그 노력 가운데 예배가 위축된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가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별 타격이 없습니다라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를 되돌아보면 그때는 사업을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돈 쓸 일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회복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예배를 강조하지 않았던 교회들은 30% 이상 성도들이 이탈한 교회들이 꽤 많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전도를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재정도 충분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세계는 나날이 어지러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나라를 4차 산업 시범국가로 선정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는 앞으로 희망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강조하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방안을 주제로 해서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통계를 한번 살펴보시죠. 다음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예. 자,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2020년 한 2월쯤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코비드-19이 팬데믹 현상을 보이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병에 대한 정보도 백신도 치료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두려워했고 저도 사실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서 과도하게 두려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천안 하나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오병훈 목사님은 전혀 겁을 안 먹으시는 거예요. 코로나 초기에도 막 같이 그냥 최대한 먹고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보기보다 젊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나이가 좀 많아 보이죠? 놀라운 사실은 아직 50이 안 됐습니다. 충격받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나름 젊은 교육자이고 또 젊은 아빠입니다. 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예배학 교수고 뭐 신학교 교수고 하지만 최대한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과도할 정도로 신경 써야 하지 않는가? 이게 옳은 게 아닌가? 우리가 감염의 통로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젊은 마인드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 3월 29일 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전국에 우리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왼쪽을 보니까 왜 예배에 불참하셨나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5%가 내가 감염이 될까 봐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교회 오지 않아도 된다는 공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20% 정도 해당하는 성도들은 교회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는 부득이하게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혀 정보가 없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네 번째 부분입니다. 네 번째, 주일학교 학생을 둔 부모님들의 42%가 나는 괜찮지만 내 자녀가 감염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았고 보내지도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 저를 포함한 젊은 부부 또 우리 성도들의 생각들이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참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63번이었습니다. 저희 반에 63명 이상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70대 중반이신데 허허허 웃으시면서 나 때는 하셨습니다. 나 때는 70명 이상 있었지. 저희 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호주의 시드니 디비니티 컬리지에서 강의를 하는데 참관하셨던 어떤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 때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전반, 오후반, 초등학교 저녁반도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오후반까지는 경험해봤지만 저녁반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야간 초등학교 나오셨죠? 학력 세탁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곱디고 온 권사님이 화를 버럭 내시면서 무슨 새로 하세요, 목사님? 전후 우리 6.25 이후 서울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녁반까지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깃발만 세우면 아이들이 몰려드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름만 되면 무조건 아이들이 몰려들어주는 행사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북만 쳐도 아이들이 장하시는 고양이의 쥐떼처럼 그 북을 따라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 그걸 경험한 세대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죠. 네, 뭘까요? 소독차. 예, 소독차가 웅하면 아이들이 그거 한번 냄새 맡으려고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코를 하면서 그 냄새를 맡으면 행복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1급 발암 물질인가 하는, 지금까지 건강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출산율이 급강하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저가 대한민국입니다. 한 가정당 최근 통계가 0.82. 그러니까 한 명을 채 출산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 과거 우리 어른 부모님 세대와 달리 젊은 분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학원에는 아이들을 보내는데 교회에는 보내지 않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보내지 않으면서 학원은 보냅니다. 그러면서 교회 학교에는 이렇게 건의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주일학교 문 좀 닫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어떤 결과를 야기할 줄 모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도 있고요. 그리고 일하자고 하면 재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만 지나면 이걸 못할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평균 연령이 지금 몇 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 전체의 평균 신자의 연령, 제가 보기에는 60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시카고에 5년 살았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출석을 좀 했습니다.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목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제가 평균 연령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수석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윌로우 크릭 교회 평균 연령은 57세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이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전국의 많은 교회들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교회 연령이 평균 연령이 60대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10년만 지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은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동성애 문제, 교회가 목소리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10년 전에 이미 시카고에서 동성 커플이 신학생으로 목회자가 되겠다고 입학한 커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10년 딱 지나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죠. 세계적으로 한 나라씩 정복당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10년만 지나면 이 강단에서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그대로 전하기 어려운 시절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우리 참 연세 든 성도님들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한국의 경제의 부흥을 이끌었고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그래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오고 싶은 마인드가 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타격받은 것이 주일 성수 개념입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일 성수 개념이 약해집니다. 꼭 교회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파이가 터진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닌가? 접속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 젊은이들의 예배 이탈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여파는 더욱더 생겨나게 될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꼭 모여야 공동체성이 일어나나.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고 함께 식사하지 않고 함께 교제를 나누지 않고서 어떻게 끈끈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이 식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교제의 방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언, 이 교제를 성찬을 통해서 누립니다. 그리고 공동 식사를 통해서 이웃과의 커뮤니언, 교제를 누립니다. 참 이런 우리 전통의 신앙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세계적으로 온라인 교육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부터 저희 집안에는 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 저희 여동생도 지금 교감하고 있고, 참 다들 교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교사 숫자들을 줄이고 있죠. 참 가슴 아픕니다. 무언가 온라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교회 교육도 세상 교육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라인 체제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온라인 콘텐츠를 준비하고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우리가 이 영역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배의 영역입니다. 절대로 예배는 현장성을 놓치게 된다면 교회의 존립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신자의 심장박동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약화되면 교회의 생명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학교의 온라인의 장점들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일단 단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도 3월 달에는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아주 단정하게 잘 차려입고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자, 근데 예배 드리다 보니까 좀 귀찮거든요. 아무 때나 있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 드리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화면만 보다 보면 잠이 옵니다. 그래서 뭘 갖다 놓습니까? 그렇죠. 커피, 아메리카노를 두고 홀짝홀짝 마시면서 설교를 들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죠. 잠이 깨죠. 아유, 참 잠도 깨고 좋다. 아유, 목사님 이번 주 참 은혜롭네. 열심히 준비하셨네. 자기가 판단하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냄새를 못 참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참을 수 있습니다. 예배 마칠 때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자분들 대체로 못 참으십니다. 그래서 개한테 달려가서 등짝을 때리면서 야야 하면서 치우고 오십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배는 종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배 잘 못 드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어떤 성도들은요, 소비자 중심적인 마인드가 길러진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옳은 메시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찬양 인도를 하는 교회들을 탐방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단적인 예로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한성교회 찬양으로 유명한 김윤진 간사님이 계시죠. 그분 조회수가요 1천만 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조회수가 1천만 뷰. 여러분,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는 예배학자인데 저의 최고 조회수는요 1200뷰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제가 10번 이상 눌렀습니다. 저희 두 딸 고등학생, 중학생 한 명씩 얼마나 열심히 눌러줬을까요? 아빠 사랑하는 마음으로 1200회입니다. 1천만 뷰라는 것은요, 수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세계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 설교 들었겠죠? 하지만 생각해 봅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서울의 수도권의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탐방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성도죠. 가나안 성도들이 많았는데 더욱더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러다가 여러분 4월 달이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달이 되니까 다가오는 기독교의 최고 절기, 이름 뭡니까 여러분?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목회하 신학을 보니까 2월달 3월호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그 신학교 교수들이 이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온라인 성찬을 하자는 겁니다. 좀 희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하면서 떡과 잔을 집에 배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먹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편하고 좋네. 비상사태에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노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성례라는 것은 현장성을 담지하고 한몸됨을 느껴 하며 육체성, 신체성을 담지한 것이 주님의 성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회개할 기회가 왔습니다. 코로나를 심하게 두려워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꼭 이렇게 해야 하나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로 목회하 신학 측에서 저한테 글을 쓰도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글을 썼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유로 온라인 성찬은 우리의 비상수단이지 노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현장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 2020년 10월이 되었는데 이 논쟁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좀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의 예배가 흔들렸습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흔드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간 성도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탈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많이 좀 약해지고 많이 게을러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회복할 건가 하는 것입니다. 자, 현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성구에 뭐 어떤 중고등학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아이들 100명을 모아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친구들 손들어 보세요 하면 기독교 분포율이 100명 중에 4명이 채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글픈 일이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믿는 믿음의 친구들이 많았습니까? 심각합니다. 청년들은 더 심각합니다. 100명 중에 2.29%, 3명이 채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만 지나면 우리가 힘을 쓸 수 없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 안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200만 명, 코로나 전에 200만 명, 지금은 훨씬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전 부서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할 건가 하는 것입니다. 2세기를 살았던 교부 터툴리아는 이런 유명한 신학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자는 태어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유롭게 한번 손만 들어봅니다. 신실한 신자는 태어나는 것이 옳다. 이게 더 맞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실한 신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강사들은 늘 트릭이 있기 때문이다. 신실한 신자는 만들어진다. 한번 손을 들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답은요.
신실한 신자는 태어나면서 동시에 만들어진다입니다. 예, 트릭이 있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최고의 학벌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믿음 주시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실한 신자는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교육자, 좋은 교사를 통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이 가운데서도 뭐 교사님들 계시죠? 예,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 제가 어릴 때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까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무서운 아이였는가? 저희 어머니의 증언을 따르면 7살 때 저희 동네 골목에서 못 가, 학교 못 가 하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학교를 못 갔다는 전설이 연산 5동 1405-30번지 20통 5반에서 이렇게 아직도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요. 자, 근데 참 제가 큰 사고를 쳤습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을 했거든요. 우리 신매교회처럼 참 이쁘게 건축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들어갈 때 한 1학년 또 유치원 7살 이 무렵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참 놀 데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숨바꼭질 할 때 숨을 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일 신기한 것은 입구에 빨간 버튼이었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어른들은 한 300명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저는 밖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 좀 네가 알아봐라. 근데 제가 뭐 압니까? 저도 아직 1학년도 채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도 호기롭게 이야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눌러볼게.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우와 울리기 시작하는데 예배 드리던 밤에 그 예배 드리는 성도 300명이 다 뛰어노는 거예요. 뿌리야 하면서 이렇게 뛰어나왔습니다. 보니까 제가 누르고 있거든요. 저는 그날 한평생 맞을 사랑의 꿀밤을 다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머리가 좀 아주 커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예배 해방제죠. 뭐 성령 해방제는 아니지만 예배를 해방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성도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기도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사랑을 주시는지. 너는 나중에 잘 될 거야.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러면서 늘 목사님 될 거야. 이렇게 저한테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나는 목사님 되기 싫은데. 왜냐고요? 제가 어머니가 소원기도를 하셨거든요. 태아 시절에 어머니가 소원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그 말씀은요, 올해 이후에 한 8 이후에 하셨습니다. 근데 5살 때부터 늘 좀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만 보면 화랑아, 훌륭한 사람 돼야지. 목사님 돼야지. 엄마는 네가 목사님 되면 좋겠다. 이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근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가 최근에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엄마, 나는 목사님 못할 것 같아요. 왜? 설교를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네 뭐 되고 싶은데? 나는 개장수가 되고 싶어요. 어릴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됐죠. 그래도 주님 은혜로.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 참 실망스럽습니다. 내 자녀도 실망스럽고요. 남의 자녀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혀를 끌끌 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 이 교육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교사들 이게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늘 10월 달만 되면 고민하죠. 또 다짐합니다. 이제 그만둬야지. 올해까지만 하리라. 11월이 되면 교육자님 전화도 안 받고 눈도 안 마주치리라. 이렇게 고민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교회 교육에 여러모로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구원 사역을 이루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과 이렇게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동력자로 부르셨을까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당대가 아니라도 그 자손들이 그 신앙의 유산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아이들의 믿음요. 우리가 이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한다고 이해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중고등부 예배 때 검색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귀는 열려 있습니다. 아이들은 매주 무언가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무언가 지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존 웨스트호프 3세라고 하는 듀크 대학의 유명한 교수는 나무 나이테 이론과 믿음에 대해서 비교하는 예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나이테는요, 나이가 들수록 개수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나이테가 하나 있는 나무도 나무이고 나이테가 10개 있는 나무도 나무입니다. 나무라는 본질은 같죠. 그러면서 존 웨스트호프가 말하는 게 믿음도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믿음은 우리 눈에 나이테가 하나밖에 없는 나무처럼 보인다. 그들의 언어적 표현이 유려하지 못하고 신앙적 표현이 깊지 못하고 교리도 잘 모르는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의 믿음이나 어른의 믿음이나 믿음이라는 본질은 같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의 제2차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9살 때 Great Awakening, 대각성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의 심리 발달, 이 신앙 발달 이론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5살 전후에도 그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신 이 어머님들은 아마 그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작은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을 나의 아이처럼 생각하고 그들이 잘 신앙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회의 분위기와 인프라와 여건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학습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참여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아이들은 참여를 통해서 배웁니다. 예배는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예배 배웁니다. 여러분, 찬송가 잘 부르기 위해서 우리 찬양팀, 찬양대들 찬양하고 다니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찬양 부르시면서 찬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E.M. 바운즈의 기도 시리즈를 10권을 읽어야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가 기도하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장 예배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 와야 됩니다. 무언가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는 지식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켈빈 신학교의 교수였던 이 제임스 K.A. 스미스는 우리 기독교 교육은 단순히 학습과 지식의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성적인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격과 신앙이 매주 예배 참여를 통해서 형성되고 자라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제 좀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 교육을 잘하고 특별히 우리 가정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교육의 1차 출발점은 어디냐? 바로 가정입니다. 자녀 신앙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에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이런 말씀 하실 겁니다. 아유, 교수님, 말씀은 참 좋은데 우리 아이들 다 출가해버리고 다 컸는데 어떻게 하지요? 손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손주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부모의 신앙보다 자녀의 신앙이 더 탁월했더라, 이런 구절이 잘 안 나와요. 이 우리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있고요. 여러분 아는 위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새벽기도 본문이 우리 사무엘 상하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다윗만 봐도 얼마나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까? 저는 다윗이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압살롬, 암논, 다윗의 실패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자녀 교육도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봉헌한 성막을 지어 바친 그날, 정말 그 기쁜 이스라엘의 축제의 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갔다가 즉사하는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보면 엘리가 그 두 아들이 얼마나 불량자였습니까? 성막에서 나쁜 짓 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다가 벌 받았죠. 그 가족이 벌 받았습니다. 엘리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 집안의 몰락 가정을 다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있던 아이가 있었죠.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엘리의 집안의 그 쇠퇴를 봤을 겁니다.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녀 교육 잘했나요? 사무엘상 8장을 보니까 이 사무엘이 백성에게 자기의 두 아들을 지도자로 청거했는데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지도자일지라도 당신의 아들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녀 교육이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이자 목사인 저는 자녀 교육을 잘하는가? 저도 사실 이 책을 쓰면서 참 부끄러웠던 적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오자마자 참 바빴습니다. 한 8년 됐는데 참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이와 같이 밥을 먹는 때였습니다. 제가 딸만 둘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고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둘 있습니다. 근데 이 밥을 먹으면서 저희 집 사람을 보니까 이게 참 미안함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함. 왜냐하면 저는 그 인기가 없어가지고 군목인데 목사 안수를 총각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교단에서 예외로 두는 게 군목이죠. 그래서 군대 갔는데 이걸 너무 가슴 아파한 우리 지금 현재 교회 모교회 원로 목사님이 맞선을 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람의 눈을 그때 멀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덜컥 그냥 집사람이 이제 사모 생각이 전혀 없다가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자마자 이제 군목인데 1사단 15연대 지금 3당 꿀이 있는 최전방에 배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은 3년 동안 뜻하지 않는 최전방 군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마치고 8년 동안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직장이 없었기 때문에 2년 동안 보따리 장사라고 불리는 시간 강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앞에서 집사람을 높여주리라, 띄워주리라 결심을 하고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아빠 좀 봐.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쁨 받고 예배 열심히 드렸더니 봐, 하나님께서 너희 엄마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잖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사춘기 그 감수성이 풍부한 그 아이들이 진짜 그렇네요. 할렐루야, 주여 저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았어요. 근데 시크한 우리 둘째 딸이 갑자기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였길래 아빠를 만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명이서 밥 먹고 있다가 밥알이 그냥 터졌습니다. 비말 뭐 뿐만 아니라 밥알이 그냥 뿜어졌습니다. 근데 무언가 서글펐습니다. 언중유골이라고, 말 속에 뼈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차 했습니다. 나는 과연 교육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 집안은 안전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이 가정예배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디모데이 존스 프로젝트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부모입니다. 어떤 일을 자녀와 특별히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신앙적 대화를 하시나요? 41%가 거의 드물게 하거나 안 한다. 52%가 아무것도 안 한다. 여러분, 합치면 93%가 뭡니까?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신앙에 대해서는. 학원에는 보냅니다. 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타이거맘, 동양 부모님들이 교육비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을 뉴욕타임즈에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저는 아시아 부모님들 중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가장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먹지 않고 입히지 않고 입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 쓰죠. 헌신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녀의 신앙교육에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그들의 조기 교육에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조사를 해보니까 이 크리스천 중고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요, 1등이 누굽니까 여러분? 엄마죠. 그래서 예전에 우정의 무대도 엄마가 보고플 때였죠. 그죠?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아빠는 몇 등입니까? 4등입니다. 올림픽으로 따지면 아깝게 동메달을 놓쳤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아빠들은 가장 교회에서 훌륭한 아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통계가 말하듯이 과연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 모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큰 물질의 축복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물질의 축복인지 그분의 본사가 유럽에 있습니다. 해외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그 아들들을 처음부터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미국의 아주 좋은 진짜 뭐 탑 이 프라이빗 스쿨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만 시킨 게 아니라 지역 교회 목사님하고 연결해서 그래도 신앙 교육을 주일에 교회는 좀 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두 아이들이 미국의 명문 대학에 갔습니다.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근데 한번 만났어요. 저하고 이제 저도 이제 박사 학위를 마치고 이 애들도 입학을 하고 제가 이제 저학년 때 그들을 가르친 적이 있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빠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저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신실한 장로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뭐 수많은 물질이 있어봤자 그거 물려주면 뭐합니까? 예, 믿음이라는 이 구원의 이 선물을 우리가 전수해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이 특별히 부탁하셔서 제가 이 아이하고 여러 회 이 메일을 통해서 장문의 메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잘 안 된다면 그 손주라도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신앙 안 좋으면 여러분 물려주지 마십시오. 물려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주 효과가 크더라고요. 내가 서울의 교회들을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 서울에 타교단에 아주 큰 이름만 대면 유명한 교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2주 동안요. 주일 강단을 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 강의 및 마음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제가 갔는데 다음 세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70대, 60대 어르신들만 가득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 저를 봤을 때 자랑하셨거든요. 교수님, 지금 밟고 계시는 그 땅이요, 1렙에도 1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0년 후면 그 교회 성도가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없냐고 물어봤더니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주말이라도 며느라기야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했더니 세대 통합에 예배드리자 했더니 며느라기들이 자기야 명절도 힘들어 죽겠는데 매주 봐야 돼 뭐 이렇게 했다는 우습고도 슬픈 이야기가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168시간 중에 1시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주가 168시간입니다. 근데 아이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1시간이 될까요? 이것도 아쉬워서 젊은 부모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가정 예배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위기의 순간을 극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족의 영적 분위기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깨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까요? 여러분, 4가지 요소만 들어가면 됩니다. 찬양과 기도와 나눔과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어떤 순서로 드릴까요? 특별한 순서가 있지는 않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일날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을 나누어도 됩니다.
기도로 시작해도 됩니다. 뭐 다양한 방법을 쓰면 좋겠어요. 수련회 때처럼 통성 기도도 해보고, 두 손 잡고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한 문장씩 기도도 해보고, 아니면 대표 기도도 시켜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육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머리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걷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나이가 늙었어도 떠나지 않으리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유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셔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평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오늘 받았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과 머리에도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구 신매교회에서 정말로 귀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